올해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되새기곤 하게 됩니다. 복음의 신비, 성탄의 신비, 인간의 지혜로는 나올 수 없는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 신비를 대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때 비밀은 숨기는 비밀,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신비를 가리키는 비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시크릿, 숨기는 비밀이 아니고 신비, 인간의 지혜, 인간의 분별로는 이해가 닿지 않는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크도다 복음의 신비함이여. 그 복음의 신비 중에 중심에 성탄절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복음의 신비를 말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는, 성탄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신 신비, 바로 성탄절의 신비가 모든 복음의 신비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복음의 신비에는 핵심으로 5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물론 10가지, 20가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의 신비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손바닥이 있으면은 5 손가락이 있듯이 복음이 손바닥이라 치면은 5 손가락에 해당하는 5 신비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신비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성공하는 성도가 됩니다. 첫 번째 신비가 뭐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듯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땅에 우리 사람들의 죄 많고 탈 많고 이 참 복잡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전 세계 종교가 한 3,000가지 종교가 됩니다. 3,000여 가지 종교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그런 교리, 그런 계시, 그런 가르침은 성탄의 신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갈등, 탐구, 구도에서 깨닫는 종교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오신 신비.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교리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가지는 신비 중의 신비가 성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성탄제를 정하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는 축제를 벌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축제는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와 함께 축하해야 될 축제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런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듯이 온 누리에 임하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가만히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이거는 미스테리,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복음의 신비의 두 번째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미미한 나의 관심을 가지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챙겨주시고 인도하신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나십니까?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엄청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개인 한쪽 구덩이에 그저 있으나 없어 한 나의 영혼,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 허물 많고 탈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문제 다 살피시고 챙기시는 하나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 신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가 지으신 세상에 오시면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데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고난당하러 오셨다는 것.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세상에 오면은 지상에서 그런 주인이 오면은 빵빠레를 울리고 악대가 동원되고 박수를 치고 축제를 벌려야 될 텐데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저 갈릴리 변두리 나사렛 태어나실 산부인과도 없고 아기 받을 다라이도 없어가지고 말죽통. 나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다, 구유에 나셨다. 그래서 구유는 대리석으로 돼 있는가, 구유가 좋은 게인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구유가 말죽통이에요. 말죽통. 애기 받을 다라이가 없어가지고 말죽통을 이제 씻어냈겠지요. 거기에 아기를 받은 거이지요. 가장 밑바닥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죠. 이 신비입니다. 밑바닥에 성기로 오신 거. 어디까지 성겼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겼다는 것. 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대접은 못하더라도 채찍당하고 왕따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태어날 때 말죽통에 난 것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 엄청난 거지요. 이 신비 중에 신비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네 번째 신비가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렸지요. 제3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신비지요. 부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일컬어서 제3일의 신앙. 이 제3일에 대한 확고한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는 날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요. 묻히시는 날, 첫째 날,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있는 거지요. 제3일이 있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은 제3일의 신앙이다. 우리는 제3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활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둘째, 셋째, 만번째, 이만번째 우리가 전부 부활의 열매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부활 신앙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그 부활의 신앙이지요. 부활 신앙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내 삶과 뭔 관계 있는가?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섯 번째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섯 번째 신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클라이막스지요. 클라이막스. 바로 천국 소망의 신비입니다. 내가 지금 숨 끊어져도 천국에서 깬다. 이게 보통 신비가 아니지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숨 거두면은 천국에서 깨는 거이지요. 이거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깨나가지고 몇 년 살다가 죽는 게 아니다.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리는 신비.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참 가까이 지내던 기업가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단신으로 월남해서 참 바닥에서 일으켜서 연 매출 44천억을 올렸습니다. 매년 수익이 4천억. 그런 사장님인데 80에 죽기 전에 나를 좀 와달라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딱 한 가지 물어요. 김진웅 목사,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이 물어서 내가 가슴이 탁 막혔어요. 단신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겁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연 매출 4천억이니까. 근데 죽음을 앞두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얼마나 그 애석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출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하는 거, 재물이 많은 거, 다른 거 다 귀한 거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깬다.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산다. 내가 전에 한번 소개한 책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세계적인 지금까지 30년째 베스트셀러입니다. 천국의 증거, Proof of Heaven. Heaven은 천국이지요. Proof는 증거지요. Proof of Heaven.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뇌 전문 의사가 쓴 책입니다. 뇌의학 전문가. 이름이 이븐 알렉산더. 우리나라는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 제목을 잘 못 정했어요. 원래 제목이 천국의 증거, Proof of Heaven이 좋은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는 천국을 보았다. 뭐 이런 유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조금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이분 알렉산더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뇌 전문 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이 걸려서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위니까 의학계에서 이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7일 만에 깨난 겁니다. 7일 만에. 깨나가지고 자기가 죽어 있을 동안의 체험, 그걸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왔어요. 내가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갔더니 이 세상은 너무나 아득한 옛날 일이고 천국이 너무너무 리얼하더라. 리얼하다는 건 아주 몸에 딱 다가온다 이 말이죠. 현실적이 리얼하더라. 이러니까 같은 뇌과학 동료들이 그 뇌과학에서는 그런 거는 미신처럼 생각하거든요. 뭐 죽어 있을 때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네가 뭐 조금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모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이분 알렉산더 교수가 네가 내 죽어 있을 때 내 방에 와가지고 이런 말 했잖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저 아들도 안 믿지요. 아버지 주로 돌아가셨다니까 허거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몸을 붙들고 울면서 했는 말, 그걸 아들한테 네가 나 붙들고 이런 말 했지 않냐. 그대로 기억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신비지요, 신비. 그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임사체험, 죽어 있을 동안의 그 체험을 책으로 쓴 것이 이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란 책입니다. 이러면 우리 서점에 가면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사 읽기를 바라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뭐 교회를 다녀도 천국 지옥 그러면 안 믿지 않습니까? 나도 시원차이 대학에서 모태신앙인데 철학과 공부하면서 천국 지옥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다. 심볼이다, 심볼.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닌데 천국과 지옥을 인간 뇌에서 만들어내는 상징이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그런 거예요. 뇌과학을 가르칠 때, 하버드 대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런 거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상징이다. 이리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7일 만에 깨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실제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버드 대학 모두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존 북센터 아마존에서 책 파는 가게에서 오랫도록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가 이제 80에서 이제 며칠 지나면 81살로 들어가는데요. 내가 80 들어서 참 나는 늘 기뻐요. 흐뭇하고 부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고, 내가 나 참 지금 내 평생에 지금이 제일 해피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오케이, 더 좋은 데 간다, 천국에 그대로 가는 거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응? 판잣집 살다가 호텔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김진호 시원찮게 해도 수고했다, 날 이렇게 잘 칭찬해주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확실하니까 살았을 때 열심히 하고 죽으면 더 좋은 데 가고, 이 참 귀한 거지요. 나는 우리 둘의 가족 모두가 천국 소망에 대한 그 천국 신비에 대한 확신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50년, 60년대 미국에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레이몬드 무디. 이분은요, 철학 교수를 했어요. 미국에서. 젊은 철학 교수로 있다가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이 메디컬 스쿨을 그래요. 교수가 의과대학생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돼서 모교에서 이제 종합병원이지요. 정신과에서 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합병원 크지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죽었다가 깬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철학 교수 출신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만나보고 한 거예요. 죽었다가 깬 사람들이 죽었을 때 경험, 무슨 체험이라고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이 비슷한 거예요. 이야기가 비슷해.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선을 넘어가가지고 쾅 박고, 그때까지 자기 인생이야. 쾅 박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경찰차가 오고 막 교통순경이 정리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하고 주방에서 식사하려고 그러다가 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까지가 자기 인생이야. 쓰러져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막 자기 붙들고 막 당황하고 의사 부르고 응급팀이 와가지고 막 실어가고, 이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걸 이제 경험하고서는 내가 그걸 논문 하나 써야 되겠다. 임사체험 케이스를 모아가 논문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유명한 대학의 종합병원을 낀 의과대학, 뭐 미국에도 하버드, 뭐 스탠포드, 좋은 의과대학이 있죠. 일본 도쿄 대학도 있어요.
독일의 투빙겐, 뭐 프랑크푸르트, 영국 옥스포드, 캠브리지 그런 대학을 전부 선정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병원에서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케이스가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다 보냈어. 몇 케이스를 모았냐면은 150케이스를 모았어요. 임사체험 150케이스를.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됐다가 살아난 사람. 그럼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삐삐삐 이렇게 오르막내리막 가다가 쭉 가지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사망 의사가 딱 진단을 냅니다. 결정됐는데 3일 뒤에 4일 뒤에 깨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150케이스를 모아가지고 병원에다가 휴가를 냈어요. 장기 휴가를 내고 노공기 하나 들고 그 150케이스를 다 다녔습니다. 일일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전부 듣고 녹음했어. 전부 녹음을 했어.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든 거지요. 그 책 이름이 1960년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던 유근일 씨가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은 사후생. 근데 원래 제목은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Life After Life. 우리나라 번역판은 사후생. 그 유근일 씨 같은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이 번역했는 거지요. 그게 이제 번역됐는데 그게 아주 1960년, 70년대 세계적인 아주 화제작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150명의 사례가 비슷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거나 마약 중독으로 죽거나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걸로 딱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컴컴한 터널 같은 데를 지나는 거예요. 컴컴한 터널. 터널 지났는데 밝은 세상이 나왔어. 밝은 세상에 나왔는데 저기 삐뚤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주 삐뚤시는 분이 앞에 계시는데 삐뚤시는 분을 본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삐뚤시는 분을 본 순간 자기 평생 살아온 못된 행실이 기억나가지고 막 도망치는 거야. 도망. 뭐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아온 게 영화 필름처럼 막 떠올라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경건하게 살아는 사람들은 삐뚤신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가서 뵈야지 달려간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삐뚤시는 분이 만나가지고 딱 두 가지를 물었어.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그대는 땅 위에 있을 때 사명을 감당했느냐? 미션.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이 있다. 그대는 그걸 감당했느냐?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그대는 지상에 있을 때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두 가지가 공통된 질문이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150명인데, 깨어난 뒤에 그걸 전부 통계를 냈어요. 깨어난 뒤에. 그 150명이 깨어난 뒤에 공통점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술 중독됐던 사람, 그 깨어난 뒤에 술 끊는 거예요. 마약 중독된 사람들도 끊는 거예요. 술 중독이 자기 힘으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 같은 거 그렇겠습니까?
워낙 그 임사 체험이 강력하기 때문에 깨어난 뒤에 스스로 술 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 안 했는데 교회나 성당을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거나 성당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슨 변화냐? 뭐 그 뒤에 깨어난 뒤에 무슨 아파트 경비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수입에서 형편은 되는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노숙자를 돕는다든지 병자를 돕는다든지 사정이 되는 대로 계속 베푸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서 그걸 들었으니까 삐떼쓰는 분이 그대는 지상에 있을 때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물었으니까 그 머리에 딱 남아있으니까 뭐 아파트 경비원을 해도 형편되는 대로 자꾸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70년, 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책으로 인해서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레이몬드 무디 그 책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사후 생활 연구회 이런 모임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신비요, 신비. 복음의 신비 5가지 꼭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무슨 신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탄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다. 성탄절이 신비의 시작이지, 시작. 두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챙기시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지요.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천재 아닙니까? On My Relig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인슈타인의 나의 종교론 첫 책인 우리나라 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거죠, 우리하고. 둘째, 나는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신을 나는 믿는다. God is order. 오더가 질서예요, 질서.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거기까지 갔지요? 세 번째가 달라. 나는 나에게 관심 가지는 신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는데 그걸로 끝이요? 나와 관계는 없어. 나한테 관심 가지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게 참 그 사람의 신앙관이야, 신앙관. 그래서 나는 그거 읽고, 야, 난 아인슈타인만큼 머리 안 좋은 게 다행이다. 응? 아인슈타인보다 머리가 덜 좋아가지고 나는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머리 나쁜 걸 감사합시다. 예? 네 번째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기로 오시고, 세 번째 성기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네. 야, 이 신기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부활이요,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신앙, 일컬어 제3일의 신앙. 마지막 신비는 뭡니까? 천국 소망의 신비. 천국 소망. 2021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둘의 가족들 천국에 대한 확신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중에 오신 아기 예수님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성탄절에 두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챙기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되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당하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것, 그 신비를 감사합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 종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제3일의 신앙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천국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